저희가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저희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도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낱말 한 말 한 말 한 구절 구절이 저에게 희사하고 저에게 새겨야 될 말씀으로 깊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다 나눌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는 이미 그 적진에 있는 마귀 군대와 싸우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군사로 여기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병법이요 무기입니다. 찬송은 군가이고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지금 전시에 아주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고, 한 사람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투항하면 적진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몸을 아프게 하고, 어떤 가족들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그와 함께 자기 것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적진들은 괴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다시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입을 벌린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한다고 베드로 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도 전도를 하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많이 전도하였으면 한두 명들은 다시 빼앗겨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세상 그건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면서 믿는 자를 삼키려 한다고 하는 것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실제 이러한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대상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전시에 있다고 하는 것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때 꼭 필요한 장구가 있습니다. 전투복을 입어야 되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장에 나갔은 것은 바로 곧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치열한 전쟁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그것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고 난 이후에 6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런즉 서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서라, 이렇게 사실 해석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의 번역은 그런즉 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나오는데 우리가 선다는 것은 전투를 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앉아서 주저앉은 자세로는 전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전투에 임하는 군사로서의 자세가 살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군인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뭔가 해이해진 모습이 보이면
우리 군대 갔다 온 모든 형님들이나 아우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군대 정신이 다 썩 빠졌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도 뭐 군기가 빠졌어 이런 말들은 잘 쓰죠. 예. 군인 정신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군인 정신이 살아있다, 죽었다. 그게 좀 과격한 표현 같지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군인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지금 우리는 분명히 휴전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 있고 군인들이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어떤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말로 현실감이 있는 대화이고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를 위하여 영적 군사로서 첫 번째 갖춰야 될 것은 진리로 그들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가보면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이건 왕의 허리에 두른 예대는 공의와 성실로 그 표현하는 두 장식을 이루어져 있다고 칼빈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공의대로 처리하시며 마땅히 되어져야 할 바를 성실로서 수행함으로 이상적인 다스림을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군을 무찌른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온 적을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러가라. 너희들하고 전장할 뜻이 없다.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스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를 침범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민족들을 해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는 다스림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의와 성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군사 된 자들은 전투에 대하여 즉시 행동을 개시하기 위하여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 대응 태세의 제일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에 서서 적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진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 6가지의 말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서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 6가지의 하나는 진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빛의 열매로 5장 9절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인데 복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나타내는 인간의 진실성을 이야기하고 허리띠를 띠고 허리를 졸라매라 하는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하는 것에 우리가 의복이나 우리의 신체의 것을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옷을 이렇게 축 늘어뜨리는 옷으로 평상시에 걸어 다닐 때 어떤 잡아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전시에는 그것들이 펄럭거리고 실제 잘못하면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요 매서 그것을 몸에 간편하게 달라붙도록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로 그 동요 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평상시에 허리띠를 다 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허리띠 매는 것이 당연한데 여성분들은 그 긴 치마를 입고 다닐 때 잔치집 같은 데서는 아마 그런 모습을 저는 본 것 같아요. 치마를 휙 둘러서 다시 한번 묶죠. 그것이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본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습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 관계해서 이것들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이제 군사 준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의의 호신경이라는 말도 구약에 나오는 은유로 우리에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이 아니고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용어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갑옷 내지는 방탄복 이런 것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한 것으로 이 중요한 신체 부위를 이렇게 막아서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의복 위에 그것들을 하는 것이 호신경인데 그 호신경이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와 의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왔습니다. 그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진리와 의는 빛의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을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느냐? 그렇게 변화된 삶의 열매 중에 세 가지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성경 말씀은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그 의로움과 진실함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전투복을 입은 것 같으나 그렇게 외관상 딱딱하고 그렇게 거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 먼저 마음가짐에서 다져야 될 것, 그 진리와 의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계속해서 나눈 것이 우리의 전쟁은 육과 혈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전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신의 관계에서 설교 중에나 또 나눔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신발 선물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것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신발 선물도 많이 받아본 사람인데 지금도 신고 있는 신발은 누가 잘 신다가 이제는 직장 생활을 그만둬서 내가 이제 굳을 일이 얼마나 있겠나 네 다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옛 선배가 이게 구두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신발은 곧 발걸음을 많이 움직이고 많이 다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전도사들에게는 어떤 말이 있느냐? 열심히 하면 1년에 몇 켤레는 떨어뜨려야 열심히 내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교회 풍토 가운데 저는 자랐고 집사 직분을 받았고 그렇게 섬기는 중에 올해는 그러면 몇 켤레를 신발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가 하는 그것으로 자랑하는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같이 생활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양을 하기 위해서, 신방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은 타이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 것인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을 직역을 하면 너희는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가운데 발들이 밑을 매라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을 신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렇다입니다. 헬라어로 원문을 의역을 하면 발에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입니다.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의역을 하면은 정확하다 이겁니다. 신에 해당되는 이 휘포데마라고 하는 것은 반부추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슬리퍼와 끈으로 묶는 신발 이게 구분이 되시죠? 근데 여기서 지금 부추라고 하는 군사용 신발을 제가 이제 성경 구분한 주석지를 보면 여성분들의 샌들과 비슷합니다.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샌들과 비슷해요. 지금 현재 군인들이 신는 그런 워커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지금 현대식 군 장비를 보면 과거에 군인들이 입었던 군복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다고요? 끈으로 묶어서 이제 갈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러한 것들을 썼다는 얘기죠. 자,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을 상기시켰습니다. 왜 발을 상기시켰습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거룩하고 그것이 복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발, 산을 넘어가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할 때 그 발과 같은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관련한 이 구절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발의 무장,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멀리 갈 때 발이 불편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발을 돌보지 않으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준비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많은 운송 장비 타고 다니는 것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신 분이 혹시나 있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비행기를 여러 번 탄 중에 처음 탔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 놀라운 광경을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신발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타고 다니는 것도 없고 그저 무엇에 의존하느냐,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에 의존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평화와 구원입니다. 평화의 복음, 또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죄인을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멀어져 원수된 자들, 또 하나님과의 화평,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처럼 도저히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의 화평을 위해 놀라운 평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온 우주의 조화와 화복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의 시작점이고 또 말씀 가운데의 마무리점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온 우주의 조화와 화복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들,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 갖춰야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말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실전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상당히 회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하는 그들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알지요. 우리의 약점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잘합니까? 우리의 배우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은 우리의 약한 점을 잘 알아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잘 케어해주고 우리를 잘 돌봐주는 일에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지만 때로는 뭡니까?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한 번에 넘어뜨리는데 선수이기도 합니다. 나의 아픈 점을 한 번에 알아서 여러 번 갈길 것도 없습니다. 한 번 눈 한 번 딱 흘기면 깨갱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가정의 부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영적 전쟁은 멀리서 영적 전쟁하려고 저 멀리 북쪽에 있는 휴전선 달려가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먼저 준비하는 것이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기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면서 우리의 것을 볼 때 나의 것을 말씀에 비추고 기도에 비춰서 그것을 다스리고 오늘 이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하나 다지고 챙기고 그래야 해서 그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자, 전쟁의 모습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군이 썼던 방패는 1m 20c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폭이 70cm입니다.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이렇게 강대상 안쪽으로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방패들을 이어서 잘 가지런히 붙이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진지를 구축하는 모습들의 영화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앞서오는 것도 막을 수 있겠지만 하늘로 쏟아지는 것도 그 병사들끼리 잘 연합을 하면 그 불화살들을 다 능히 제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였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것만 방패로 막을 뿐만 아니라 불화살은 그 방패에 꽂혀서 불을 지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무서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이 방패에 어떠한 것을 잘 갖추고 있었어야겠습니까? 물에 잘 적셔야 됐었던 것입니다. 이 나무로 만든 방패가 바로 불화살에 꽂히면 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냐면 거기다 가죽을 덧대고 물을 적셔서 그것이 흥건히 젖어 있는 상태에서 불화살이 꽂히면 바로 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화전에 준비를 한 것이죠. 상대 군인이 아무리 세도 그것에 대하여 잘 준비하는 것을 그걸 군사력이라고 얘기하고, 현대의 군사전들은 그러한 것들을 다 대비하여서 뭐 레이저다, 방어막이다, 그런 것들 우리가 요즘도 속속 들을 수 있지요. 근데 이 시절에 이 방패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엇의 방패로 얘기합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이 실상이 되어지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이미 현실이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방패라고 하여서 대적할 그 불화살이 올 것을 알고 그것을 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직역하면 모든 것들 가운데 너희는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그것으로 너희가 악한 자의 불이 붙어 있었던 모든 화살들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을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살을 다 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들 가운데라는 뜻은 영적인 무자들 중에 마지막인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눴던 이 가지들은 우리의 몸에 장착하고 붙이고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입을 옷, 그리고 거기다 또 이 호신경, 그 다음에 또 나눴던 신발, 자, 몸에 다 부착돼서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 다음에 나눴던 네 번째는 바로 믿음의 방패, 우리 앞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계로 보면 가장 안쪽에 나의 몸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고 종여매고, 그 다음에 호신경으로 더 씌워서 방패와 같은 것을 입고 방탄복이라고 얘기하였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발. 예, 움직여야 되니까 그 신발.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방패로 그것을 막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를 우리가 연상을 할 때 시편에 여호와의 방패라는 표현을 우리는 시편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인용하는데 선수입니다. 구약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모든 말씀 가운데 구약은 수도 없이 인용이 되고 있고, 오늘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인용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적을 하여야 되는 것에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것은 다 방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이 또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나눠야 되는데, 이 구원의 투구와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내일 시간에 이어서 또 본문 말씀 가운데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으로 정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런즉 서서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 줄로 교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섰거든 누구로부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의 자리를 견고히 하는 긴장, 그리고 자세를 갖추는 것.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서 있으면 누가 툭 건드리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를 딱 갖추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힘이 와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 있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중에 14절 첫 9절 그런즉 서서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먼저 나를 바라보고 나는 그 서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서 있는 자세에 우리를 다시 바라보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낙심했을 때도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좌절했을 때도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편하고 서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우리의 어떠한 약함이나 이러한 때에 그러한 것들로 도전받을 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접한 이 시점에서 나는 그렇게 서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걸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 먼저 나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인가, 나는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힘든 가정에서 어려울 때 아버지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갑니다. 때로는 한 걸음도 못 걷고 반 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머뭇거려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늘 그 긍휼함으로 지켜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한 발을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마음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력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이렇게 새벽 제단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함께 연합하여서 그 적군의 불화살을 막아낸 것처럼 우리가 합심 기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이 참으로 힘들어지는 이 세상 풍토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영적 전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이력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내려가시겠습니다.